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으로 왔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도관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들을 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이 진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서신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하게 교리를 다루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쌍벽을 이루는 말씀인데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이신칭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막 행위, 노력, 법을 지키는 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또 지켜야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 그러니까 이걸 더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잘못된 걸 가르치잖아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야.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의 말이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와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고린도후서에서 봤지만은
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맨 서두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은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야. 계시로 내가 복음을 받았다.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틀림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권에 대한 그 변론과 변호와 그 다음에 받은 복음이 무언가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 방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우리가 1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런 것이죠. 왜 예루살렘을 방문했는가? 방문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내용이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 방문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로부터 5절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14년 후라는 말이 언제부터 14년 후냐? 여기에 의견이 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간 다음에 14년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회심,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이 지났다. 이런 그 의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이 회심 후, 예수 만난 지 14년 만에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 디도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때가 언젠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쭉 나오는데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성경에서 보면은 한 5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정도. 자,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길리기아성 다소였어요. 이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바울이 유학을 갔죠. 어디로 유학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으니까 예루살렘을 간 거잖아요. 그때 첫 번째.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가장 유명한 랍비,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죠. 첫째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성경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202페이지 앞에 9장 26절입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고향 다소로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간 때가 있는데, 두 번째 예루살렘에는 언제 가냐면 예수 믿고 이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을. 옛날에 우리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열심히 또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위험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보냈어. 이게 이제 2차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시면 11장 27절로 30절입니다. 11장 27절로 30절 읽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누구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말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5절에 보시면 12장 25절에 와 보시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이게 뭐야? 세 번째 방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까지 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뭘 가르쳤어요?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이들을 누구에게 보낸다? 어디로 보낸다?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이 처음 시작된 교회,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예, 방문. 나중에 보면 네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그건 보지 않겠는데 네 번째 방문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어때요? 로마로 압송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은 3차 전도 3차 방문 때 바로 어떤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이 잘못된 복음의 문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무엇을 따라간 것입니까?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계시를 따라서 갔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갔다는 거죠. 뭐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 가자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움직임은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뭐 일반 생활은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럼 간절히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만나주리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뜻을 따라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낙이나 이런 짐승들처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시편 32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말은 사모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사실은 전부 내 생각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지 않죠. 민수기 김민수기가 아니라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21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부터 자 23절까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뭐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찬양하자 하나님이 뭐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춘다 뭐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갈 때는 빨리 가는데 구름이 안 떠오를 때 오래 있을 때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구름이 안 떠오르면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문제는 우리가 볼 때 구름이 떠올라서 가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서는 거야 꼭. 이걸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에 보면. 근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 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좀 고통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니까. 아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모세가 빵 지도자가 구원자가 빵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짠 하고 나타나면.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난 거야. 이거 미칠 노릇이지.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잖아요. 애굽에서 왕자로. 그리고 40세 돼가지고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나라와 민족이 보였잖아요. 나라와 민족. 모세가 철이 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철이 좀 들어야 돼요. 평생 내 안에만 갇혀 있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 자체가 평생 내 안에서 갇혀 있어요. 나밖에 몰라. 근데 모세 40세가 되니까 누구를 봤습니까? 자기의 동족을 봤죠. 자기 동족을 보고 자기 동족의 상태를 보고 나라에 대한 마음과 애국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뭐 그 애국 사람과 다투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는 그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죽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40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때 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광야로 보내버렸어요. 광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또 4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모세를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그런 사람 안 써요. 완전히 깨질 때,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들어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못 기다리잖아요. 80년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킨대. 80년.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70가 넘었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제가 정말 비참한 인생, 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정말 그걸 깨달아요. 야, 정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저를 좀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로소 그런 걸 깨닫거든요. 제가 정말 그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정말 변화받고 그래서 제자가 되고, 야 정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40년 전에 50년 전에 만났던 그때에 제자 훈련했던 자들, 우리 그 형제들이 다 장로 뭐 다 아주 하나님 잘 섬겨. 그래서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개척해서 이 목회하면서 진짜 제 한계를 봤어요. 진짜. 야, 사람 변화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제 실력을 진짜, 제 영역을 진짜 알았죠. 그래서 지금 제 교만했던 것도 다 지금 제가 내려놓고 제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때에 처절하게 깨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은퇴한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은퇴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대전에 가면 대흥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대흥 침례교회 안종만 목사님이라고 참 귀한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1960년대부터 그 교회 개척자는 아니셔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대흥 침례교회가 이 충남 지역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가 됐어요. 안종만 목사님, 정말 말씀도 귀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죠. 근데 그 목사님은요 80세가 넘도록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걷기가 불편해서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주일날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요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예,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 교회에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제가 물러나가고 때를 따라서 이제 또 후임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것은요, 시간에 뭐 초급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후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임자를 세우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때로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인도를 늘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신중하게 어떤 일을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김태민 전도사를 우리 교회에다 붙여주셨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 인도예요. 예. 그게 그냥 그렇게 그냥 온 게 아니고 또 뭐 권일중 전도사나 그 김연아 사모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저기들이 우리 교회 시골에 옵니까? 그거 내가 저기 뭐야 총회에다가 이미 다 구한다고도 얘기했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섬기고 한 그 열매로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인도로 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결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제가 다 드렸고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저기로 해왔죠. 교회가 다 부채가 있고 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 누님 장로님을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이래저래 그것을 갚아 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그러나요. 이건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더라도 주님이 합당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뭐 몇 살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는요 합당한 후임자가 정해지면 오늘이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전혀 정말 저기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뭐 여기 사실 제가 목회 43년째인데요.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이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요 한 분 한 분 다 기저귀를 다 갈아줘야 돼요. 제 목회가 제 부모님이 워낙 뿌리 씨앗이었기 때문에 참 내 인생의 목회가 이렇게 힘든 목회를 사실 제가 하고 있어서 원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참 그런 역이니까. 그러나 정말 이 힘든 목회에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만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미래는 없어요. 그러나 단지 한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좋은 후임자가 와야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물러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실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고 예. 물론 뭐 항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당연하게 제가 그런 걸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렇게 모든 행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좋은 인도를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해갔던 일들이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뭐 조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계시와 인도를 사실 받아야죠. 오늘 바울 일행이 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뭐 3년 만에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고 또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 이런 모든 움직임이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계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여러분 친밀해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깊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서로 친밀하게 알 때요. 그렇죠. 내게 있는 어떤 비밀도 서로 친밀해지면 그런 비밀도 나타낼 수 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 깊은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깊은 대화를 안 나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깊은 내용과 뜻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뭐 연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해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피상적이야. 그냥 거달기예요, 거달기.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깊은 뜻을,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 간에 깊은 뜻을 나누고 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은 제 마음의 속에 있는 얘기도 서로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어찌됐든지 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를 해주셔도요 몰라요. 계시를 분명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아니더라도 어떤 인생의 삶의 현상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실
맺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냥 습관적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인도를 구하든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참 저도 조급해가지고 어려운 일 겪을 때 참 많았었고,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런 일들 저도 많이 겪었잖아요. 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2절에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늘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사사로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왜 바울이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다름질했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사로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사로이 말했습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은 다 뭐예요? 할례 받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면은 완전히 분쟁이 생기고 아주 정말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나는 이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했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3절로 5절 사이에 헬라인 디도입니다. 헬라인 디도. 헬라인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디도를 왜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갔겠습니까? 바울이? 아니, 이방인이 바울을 따라왔어. 할례를 받지도 않는 이방인이야. 그런데 예수 믿었단 말이죠. 구원 받았단 말이죠. 할례가 없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뭐예요? 이 디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디도를.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디도가 지금 이방인이 여기 왔는데 만약에 할례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당신들의 여행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면 디도를 할례를 받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타협안을.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디도를 할례를,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거짓 형제들의 요구를 따라서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요. 이 복음이 이제 흐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교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믿음의 자유,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이 자유를 뭐예요?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헬라한 디도를 절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시도 5절에 잠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세력,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력이 거짓 형제로 위장해가지고 오는 세력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지 않습니까? 마귀로.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꼭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도록 가만히 엿보는 세력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만들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삼키려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빈틈을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틈만 주면 그들은 들어와서 우리를 종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종삼는 거잖아요. 얽어매게 만든 거잖아요. 믿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성령의 자유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그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적인 영역, 우리의 뭐예요? 의지적인 영역,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귀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자유를 잃어버리도록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시도 잠시도 틈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틈만 있으면 우리로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상실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끌려가는 겁니다.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잠시도 틈을 주지 말고 잠시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은 항상 어디서든지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의 연약한 점을 다 엿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종 노릇하도록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참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무수한 다시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요. 아, 15장 그 5절에 가보시면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21장에 가보시면요, 21장 20절에 가보시겠습니다. 20절, 2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무엇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켜왔고 또 할례를 해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그 기존의 그 틀을 갖다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우파죠. 이게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무리들 속에 바울이 디도를 아무리 강요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문의 결과 6절로 10절이죠. 유력하다는 6절, 유력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다른 질문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한 이방에 전한 복음을 그들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입증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복음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비로소 규격화가 되는 거죠. 규격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룰 때 누가 나와서 변론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체험을 가졌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체험했다. 이것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완전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본다면 교리화가 된 것입니다. 교리화. 어떤 교리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이때에 규격화가 되고 교리화가 되고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주 복잡한 일이 많았을 거죠. 예. 이 예루살렘 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제 회의인데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예?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요, 니케아 종교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한 겁니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AD 325년도에 니케아에서 열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문제 때문에 열린 거예요. 이 회의가. 아리우스파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요.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겁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파가 파의 그 주장은 뭡니까? 오늘 뭐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언제 인정이 되냐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이 되는 것이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 종교적인 회의,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교리가 확립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초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복음은 무슨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을 보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정립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교리가 이때 만약에 우세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번질 수는 전파될 수는 없었겠죠. 예. 그러나 바로 이때의 복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7절로부터 이제 8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라지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인정해 줬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그 사도인 것처럼 똑같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올라갔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이 교리 문제, 복음의 문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권의 문제를 인정을 받게 된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복음도 그거 좀 다른 거야.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다 유대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그 방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바울이야말로 이방인의 참 사도인 것을 그들도 보증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야. 진리의 복음이고 내 사도권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교회에서도 사실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죠. 거기 한 말씀만 찾아보고 한두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람이 나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진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까운 동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라는 거죠. 나는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88장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사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었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힘입어 어여시바로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주가 기형 수술을 마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요.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계시를 따라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도 늘 주님의 계시를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인도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노리고 엿보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게 만드는 많은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늘 깨어서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인정과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